하루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한날의 삶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 앞에 어떨 때는 어르신들께서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땅에 우리가 묻혀 있다면 그러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느냐,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교회 일로 가끔 병원에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와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꺼져가는 생명 앞에 또 안타까워 울부짖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삶의 시간을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가 삶에 지쳐서 때로는 마음에 불평불만이 올라오다가도 병원을 향해 달리는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또 힘없이 병원 근처에서 산책하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현실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은 2절 말씀의 솔로몬은 일반이라는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 등 사람의 생각에 매우 큰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상반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서로 다른 분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놓고 볼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만약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만 잘 되고 죽음도 당하지 않고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처럼 살고 목숨도 단명하고 비참하게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 삶만 보면 별다른 차이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더 힘든 일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악인들보다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인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형통하고 장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인생의 허무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일 뿐인데 인생 자체가 그리고 각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질적으로 허무하거나 무익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나 악한 일을 행하나 똑같이 죽음이란 결과를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심판날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의 모두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착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어진 현실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너무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장례가 있어 장례식장이나 영락공원을 가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호호장담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은 일기만은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또 네모 반듯한 각 안에서 이 땅의 흔적마저 태우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살아있을 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죽으면 그 아름다움은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행위의 선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존 두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삶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 앞에 좌절하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쉬고 싶다는 이유로 생명의 끈을 놓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만일 법이 바뀌거나 세상이 변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에 몇 달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군 가스실에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된 노동과 지옥 같은 환경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나중에 연합군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에서 풀려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누구든지 고통을 참고 살아남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가치를 다른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외적인 형통이나 재난에 결코 심판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지니는 보편성 궁극적 원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음도 상근과 형벌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과 명예를 소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흘린 땀만 생각합니다. 커다란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며칠 몇 밤 눈뜬 눈으로 자신의 수고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든 것인지는 삶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한 나라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쓰는 돈은 몽땅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는데 그러자 한 친구가 통탄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찾아와 아내가 병들었으니 좀 보태달라고 할 때 보태줄 것인데 라고 친구가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친구는 나는 자네보다 더 많은 돈을 날려버리고 말았네. 나는 그저 억울하고 통탄스럽는데 금덩어리로 바꿔 놓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가 더 현명할 것일까요? 어리석기는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잃은 후라며 무엇이든지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해안의 노래를 부르는 가사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항상 뭐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후회와 해안의 노래를 부르다 삶을 끝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서로 거리가 멀지만 어느 쪽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소한 차이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죽기 전에 결단하느냐 아니면 죽음 다음에 결단하느냐의 차이에 있을 뿐입니다. 살아서 지금 오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자 결단한 사람에게는 천국에 이를 것이고 오늘 결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놓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눈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있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미래를 열어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자기 운명을 하나님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무게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을 힘차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